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 즉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또 기독교를 신봉하셨던 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선악과하고 생명과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과일에 대해서 명확한 그 실체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얘기도 다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비유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비유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땅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물론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적합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정원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한 거죠. 즉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보기도 아름답고 또 먹기도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동산 정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또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볼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 즉 에덴 정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그랬어요. 사람은 아담만 말하는 거죠. 하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산에 무슨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라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나무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는 그 외에 다른 나무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왜 다른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이 세 가지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세 가지 중에서도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이죠. 물론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지만 맺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와서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찍어버려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좀 더 두고 걸음을 주고 가꿔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와 같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세 가지 나무 중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됩니다. 명하였다가 아니라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으면. 그러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으니 가급적 먹지 말라는 얘기죠. 가급적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을 테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요, 계명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크게 오해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돼서, 그걸 먹은 게 죄가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망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게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법.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죽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죽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즉 모세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딴 데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원. 에덴 정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하면 성소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처소, 즉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즉 하나님의 처소를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2편 5절에 시편 132편 5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즉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 곧 전능자의 성막을, 그랬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성소죠. 성전, 성소. 그 전능자의 성막, 즉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즉 여호와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성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성소죠.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 그러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생명과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성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32편 5절에서 확인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쩐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보니 이랬습니다. 22절에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랬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거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은 뭡니까? 요거는 의라고도 그러죠. 선은 의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거, 그게 선이고 의죠. 악은 뭡니까? 악은 성경에서 죄라고도 하는 불법이죠. 불법.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죄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무엇이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이고 무엇이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을까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법이 없으면 뭐가 법을 지키는 일인지 뭐가 법을 범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받기 전에는 무엇이 악인지
뭐가 죄인지 이건 모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뭘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즉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야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사람 즉 아담이죠. 그리스도 아담이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언제 율법을 받았을까요? 모세시대죠. 모세시대. 모세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사람이 악을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선과 악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러 덤빌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알고 나면 뭐가 사는 거고 뭐가 죽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사는가, 어떻게 해야 죽는가, 이걸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열매, 생명과죠. 그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생명과를 따먹으려 할 것이다. 그러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즉 아담이죠. 아담을 내어보내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토지. 토지는 땅이라고도 그러고 토지라고도 그러고 또는 밭이라고도 그러고 땅이라고도 그러는 거죠. 먼저 티끌.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걸 갖다가 흙이라고 또는 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토지를 가한다, 그 말은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더러? 아담,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나 봅시다. 어디로 내보내는가?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랬습니다. 동쪽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집 동쪽, 에덴 정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 즉 에덴 정원, 하나님의 집, 성소,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겠다는 거죠. 그럼 아담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에덴 동쪽. 왜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소를 보면, 성소의 구조를 보면요, 서쪽은 반드시 성소는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모세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반드시 성소를 설립할 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서쪽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은 그 성소 중에
하나님의 계신 곳은 내소라 그러고 지성소.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휘장을 쳐가지고 휘장 동쪽은 성소 또는 외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휘장 동쪽의 외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휘장 안쪽, 즉 서쪽입니다. 서쪽에 내소,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그런데 그룹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법궤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을 지키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런가 하면 동쪽 휘장에도 그룹들 그림을 전부 수놓아 놨습니다. 많은 그룹들의 모양을 수를 놓았어요. 그것도 그룹들로 하여금 휘장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지성소를, 즉 생명과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밖에 없잖아요. 성소 외에는 그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지키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이면서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성소다. 하나님의 성소다. 하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으시면 참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 즉 성소예요. 성소에 이제 뭐가 있나 봤더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생명은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세계의 생명, 무슨 나무나 풀이 살아있다든지 사람의, 즉 인간의 육신이 살아있다든지 하는 그런 생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차원 세계의 생명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생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 하는 문제도 바로 우리 3차원 세계의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생물학적 생명들이 죽는 걸 갖다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를 사망이라고 하느냐면, 영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통 인간들의 영혼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으면 그게 이제 산자입니다. 산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세계의 생명체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육신의 세계의 얘기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외에 그 많은 제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육신에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산자,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는 영혼이 산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로 산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의 생명체가 된 거, 그걸 갖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을 받은 자, 즉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그게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인간들의 생명, 이거 생명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무는 뭐냐? 생명나무 그랬잖아요. 그럼 나무는 뭔가 하면 그건 백성들을 갖다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육신을 말하는 거냐 하면 그거 아니죠.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이걸 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나무. 비유로.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여 그 백성들을 살으리라, 즉 심판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흙이나 땅이나 사실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생명나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죠. 생명나무는. 그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들어갔다가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생명나무를 갖다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생명나무는 맞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생명나무는 맞지만 예수님은 혼자만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 그게 다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 그랬습니다. 열매. 그 생명과죠. 열매.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행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행을 갖다 열매라 그럽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보면은 거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뭔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얘기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악한 자는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악은 뭡니까? 그는 불법이죠. 불법. 법을 범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말,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말, 그게 불법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뿐인 거예요. 잘못된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죠. 불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악한 말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겠죠. 선이 뭡니까? 의, 즉 율법을 다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율법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은 입에서 모세 율법이 나옵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 초실절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날짜가 없어요.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 초실절에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는가 하면 성경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건 밀보리를 베일 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그러니까 밀보리가 익어야만 지키는 거지, 밀보리도 익지 않았는데 아무 때나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밀보리를 다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보리를 벨 때에 지키는 초실절, 이 날짜를 안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밀보리가 익는 걸 봐가면서 날짜를 정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밀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배도 좋다 하는 판단이 왔을 때, 그때 그 주간에 안식일 이튿날부터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50일간. 물론 50일 격해서 지키는 거죠. 그게 초실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안 지켜요. 초실절을 갖다 요즘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무조건 하고 유대 나라의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지킵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지키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아무리 날짜가 길어봐야 6월절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6월절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주일 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는 불갑을 초실절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밀보리도 익지 않았는데 그때 초실절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밀보리 다 망가지는 거죠. 그 1년 농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늘 다 교회들이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즉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악이 나오는 거죠. 불법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일이 예를 들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모든 교회들은 뭐 정통이다, 이단이다, 뭐 이런 소리들 하지만 뭐 정통이라는 교회들이나 이단들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악만 행하는 거죠. 즉 범법만 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들이 하는 짓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겠습니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의 그 정체를 아시겠죠? 생명나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을 받은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때부터 나타났어요. 언제까지? 서기 70년까지. 딱 4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뭘까? 바로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그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하면, 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백성들이죠. 그렇잖아요. 나무가 백성들이니까.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됐다 그랬죠.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 얘기해요. 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갖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져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선악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율법을 받지 않으면 율법을 받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로마서 4장 15절과 로마서 5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4장 15절과 로마서 3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죄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도 없는 거죠. 선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과 악은 즉 법과 불법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고 준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안 지키면 지킬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모세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왜 줬느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열매라는 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봤죠? 열매가 뭡니까? 언행이죠. 언행. 그들이 말하는 언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언행,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말했던 게 뭡니까?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비록 그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율법을 간단 없이 1500년 동안 말해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모세율법이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있고 즉 영생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죠.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 모세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아까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모세율법을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율법을 지키면 왜 죽느냐? 모세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죄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자주 읽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지켜서 육신으로 의롭게 될 자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키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 되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모세율법 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차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18장 4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도 나와 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즉 모세율법을 범하는 자는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단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사는 이 3차원 세계의 나라에서는 법을 범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법을 범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범하기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그런데 육신의 세계에서는요, 법을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죽는 법도 있잖아요. 육신의 세계에는. 죽는 범법보다는 안 죽는 범법이 더 많습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법을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인다고 그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법을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혼이 죽는다 했죠. 영혼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죄를 범하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는 어때요? 죽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또는 간음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때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법을 범하는 건 사형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죽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과 영혼의 세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영혼의 세계에는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얘기하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죽으리라는 게 뭐예요? 뭘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 영혼을 말한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은요 육신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900몇십 살까지 살았느냐? 안 죽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 그들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대요. 인간은 본래가 처음 만들 때 영생하는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900몇십 년만 살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예. 그런 얘기가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900몇십 년을 산 사람을 보고 그 육신이 죽었다고 죄를 범해서 바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생명과와 선악과는 이렇게 다른 것이고 또 생명과는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즉 하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르치는 거 지식 언행이죠. 그게 생명과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지식 그게 새언약의 법이죠. 근데 이 새언약의 법에 대해서는 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뭐 모든 기독교인들도 전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이 생명의 법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법은 새언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새언약의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 그 언약을 맺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사한 축사한 떡과 포도주 그거를 먹는 거죠. 그거를 먹음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랬죠. 이것은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언약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그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그런데 포도주를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준다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근데 죄사함 받는 건 또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것이 화목제의 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걸 갖다가 6월절 피라고 이렇게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화목제의 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도 주고 또 언약도 맺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사함도 주고 언약도 맺는 겁니다.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얘기입니다. 그게 첫째. 언약을 맺어야죠. 새 언약을. 그렇잖아요. 새 언약 시대니까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옛 언약 때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새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언약식입니다. 그럼 언약을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죠. 그리스도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상을 지킬 수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못 지킵니다.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죠? 그게 다예요. 침례를 주라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명을 했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침례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오겠어요. 아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예수고 사도시대에 신약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이름도 없으면서 또 이름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아버지 여호와 그럽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중세 이후에 기독교 천주교 학자들이 임의대로 만든 거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뭐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요. 그것보다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여호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이름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사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또 그것도 100년 전에는 야소. 그렇죠? 우리나라 100년 전에 150년 전에는 야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날에서는 예수. 야소와 예수가 같은 겁니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지사스와 예수가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막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부른다고 예수를 갖다? 예수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다 틀리는 겁니다. 예수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신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물론 예수도 이스라엘 신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무슨 침례 줍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이 잊혀졌으니까 성령의 이름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잊혀진 거죠. 성령의 이름도 잊혀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뭔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죄사함은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뭘로 죄사함 받는다고요? 화목제의 제사로. 화목제의 피, 즉 언약의 피인 화목제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면 죄사함 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성령이 뭐예요? 하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늘 생명입니다. 그걸 이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산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 받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구원 받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 분명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율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교리가 끝난 거예요. 교리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교리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끝났는데 뭘 또 지킵니까? 지켜도 안 되는 거고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 받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은 뭐라고요? 언약 맺는 거. 뭘 가지고? 화목제의 피를.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죠. 예,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모세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고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거는 영생, 즉 성령을 받는 법이니까 그게 진리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크게 오해한 겁니다. 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 새 언약의 법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아주 오해한 겁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진리입니다. 새 언약의 법도 진리예요. 똑같은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래요.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영생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모세의 율법 자체가 나빠가지고 그것이 비진리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도 진리예요. 똑같습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지. 그것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생기고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진리는, 즉 예수님의 율법이죠. 율법은 그게 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 그것은 모세율법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고 또 지키기 힘들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침례받고 화목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거 가지고 마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그냥 성령은 가만히 있어도, 선물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단번 제사.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무슨 제사라고요? 단번 제사입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만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간단하게 그냥 침례받고, 그 다음에 축사한 떡포도주 가지고 그걸 먹고 화목제를 지내면 그냥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 쉬우면서도 또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 그것만 진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 뿐이에요. 또 구약 율법을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은 그 법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진리는 진리인데 다 지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원을 못 받는 것 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전혀 이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즉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법을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것 뿐이죠. 물론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못 지킬 걸 알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못 지키라고. 그러나 못 지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긴 했지만서도 그걸 만약에 인간이 다 지켰다면 그걸 다 지켰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가 뭔지, 선악과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또 생명과 나무가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즉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율법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에,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생명나무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구원받은 자가 없었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교회에서 지켰던 그리스도의 율법이 서기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또 사도시대
서기 70년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라는 그 종교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 즉 생명나무, 그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자기네가 무슨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자기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느니, 영생을 받았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건 다 뭐예요? 전 뭐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도들에게 생명과를 먹여주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사도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 이후에도 생명과를 먹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아주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자칭 사도, 그걸 적발해냈다는 거죠. 그럼 자칭 사도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이후에는 자칭 사도가 나타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시대도 이미 지났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안 속았겠죠. 그건 절대로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언제 나타났어야 되겠어요? 사도시대에 나타났어야죠. 어디에? 사도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내가 사도다 그러면 그거 안 믿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교회 내에 어떤 놈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사도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도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는데 왜 나는 사도가 못 되느냐 이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노릇하겠다고 나온 놈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도 노릇하려고 나왔던 녀석들을 갖다가 다 심판한 거죠. 적발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도교회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세요. 촛대는 뭡니까? 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바로 사독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사독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니골라라는 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유대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인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부인하고 유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성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멸됐겠죠.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독교회 시대에는 무수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그 사도시대의 많은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과의 실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언제 준 거예요? 침례받을 때 준 거 아닙니까? 그 침례받을 때 준 건데 뭘 또 준다고 그래요? 그건 또 준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뺏지 않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즉 새언약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 그거를 내 소유로 끝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죠. 다시 안 뺏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처럼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다시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뺏는 거죠. 다시. 그게 성령 소멸죄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는 그 성령을 회복하는 자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명과 얘기는 사도시대에 먹여준다는 얘기지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에 먹여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얘기도 이거는 사독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소리를 마구잡이로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가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사도시대로 모든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근데 무슨 생명과 나무를 갖다가
사도시대 이후에 생명과를 먹여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는 실제로 그런 무슨 과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 성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세율법에서 만들었던 성소가 있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든 성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율법에서 만드는 성소에는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즉 성전이죠. 성전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과가 있었던 거죠. 생명과가. 그 생명과가 있으니까 그 생명과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화영검하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즉 그리스도를 내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소에는 뭐만 있었던 겁니까? 생명과만 있었던 거죠. 선악과는 없었던 거죠. 생명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명과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법이죠. 근데 그 성소를 짓고 나서, 성소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율법.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죠. 선악과. 그걸 먹도록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선악을 아는 열매인 모세율법을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성소에 보관했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모세율법을 다 책에다 기록하고 그 책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성막에다가, 즉 지성소에다가 보관하고 대대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가 모세율법이 지성소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명과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지켰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와는 누구예요? 모세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와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모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리스도, 메시아,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도, 그리스도인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쫓겨났던 거죠. 에덴 가운데서.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다, 이제, 그 영혼이 같이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그게 하와죠.
하나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율법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모세율법의 열매를 줬잖아요. 제사죠, 제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받아 먹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공모한 거예요, 공모. 같이 범한 거죠, 법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와가 같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에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죠.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됐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이 지성소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럼 지성소와 지성소 그 에덴 동산과 에덴과 에덴 동쪽과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지성소와 성소 즉 내소와 외소의 구별이 없어진 거죠. 신약시대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내소와 외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가 구별되어 있었던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새언약의 에덴 동산입니다. 새언약 시대의 에덴 동산은 생명과를 지킬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생명과를 다 먹었으니까 성도들이. 근데 그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과를 지키는 그 휘장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없어진 거죠. 내소와 외소 구별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새언약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과 신약시대의 에덴 동산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먹을 수 없었던 그 선악과, 즉, 모세율법을 지켜서 죽게 되었던 그 영혼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랬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래서 첫 언약 때에 언약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죠. 구약 시대. 그 구약 시대에 범한 죄입니다. 이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다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사함 주는 거는요. 구약시대에 지은 죄만 사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생명과를 먹인 거죠. 용서했으니까 생명을 줘야죠. 그래서 생명을 먹고 영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럼 새 언약 때의 범한 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 때의 범한 죄는 이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새 언약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를 져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일단 먹고 나서 영생을 받으면 다른 죄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0장 27절과 26절에 나오는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거 하나는 절대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새 언약 때에 그 죄를 지면은 그건 다시는 이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죄는 구약 때 지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약 때에는 죄가 없어요. 성령죄 외에는, 성령해방죄 외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소에 휘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니까 그 휘장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휘장을 찢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지킨 겁니까? 바로 생명과를 지켰던 거죠. 예수님께서 휘장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뭐가 생명과를 지켰습니까? 그룹천사잖아요. 그룹천사. 근데 그룹천사는 몇 명입니까? 둘이잖아요. 둘. 그럼 예수님은 혼자 지킨 게 아니겠죠? 둘이 시켰잖아요. 그룹천사 둘.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그룹천사 둘에 대해서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성소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룹천사잖아요. 왜 그러면 그룹천사는 원래 감람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 금을 입힌 거죠. 그 두 그룹천사가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두 그룹천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발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발리운 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특별한 일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좌해서 일을 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을 한 자가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예수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근데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는 아들로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신분은 달라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는 아들이에요. 신분은 다르지만 똑같이
둘이서 하나님의 집에서 끝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성소잖아요. 성소에서 끝까지 일한 둘이 누굽니까? 그룹천사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가 뭐예요? 그룹천사를 상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뭘 지킨 겁니까? 생명과를 지킨 거죠. 뭐가 돼가지고? 휘장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휘장에도 그룹천사를 다 새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쭉 근 1500년 이상 이루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비유로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게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몰랐던 것 뿐이죠.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고, 또 선악과와 생명과가 어떤 것이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무엇이고, 이게 아주 소상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모세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도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두 그룹 천사니까. 그리고 휘장을 지켰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킨 거예요. 모세와 예수가. 두 그룹 천사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룹 천사를 갖다 두로라고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두로는 이제 어떤 지방의 해안 지방의 도시였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또 아주 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상세하게 왜 그룹 천사를 갖다 두로라고 표현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법, 구원받는 법과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도 혼동들을 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았다. 어디다가? 예수님의 피로 빨은 겁니다. 두루마기는 누가 입는 거냐면, 구약시대 모세율법에는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두루마기입니다. 세마포 두루마기. 백성들은 두루마기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빤다. 그 말은 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빤다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빠는 자들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어디 가려고 옷을 빤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어딥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즉 생명과를 먹으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으면, 즉 율법을 다 지키면, 뭘로다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방법으로 다 지키기만 하면 생명과를 먹는 거죠. 그 영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거기 들어가는 권세, 이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세마포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거기 누구만 들어가는 겁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신약시대는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즉 제사를 직접 행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따로 있었고. 근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제사를 직접 행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제사장 예수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사를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그 화목제를 하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언약제사죠. 언약제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언약제사. 언약제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두루마기를 빤다. 즉 정결케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사도시대 얘기죠. 사도시대.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